결혼에 대한 얘기예요. 특히 오늘은 재혼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사실 25절부터 살펴봤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재혼에 대한 권면입니다. 그런데 결혼에 대해서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생각은 이거는 명령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용을 쭉 살펴보면 그냥 혼자 지내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는 결혼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다 이런 문제보다는 지금 주님을 섬기는 게 최우선해야 된다. 그리고 환난의 때가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도 마지막 때고 지금도 마지막 때고 그러면 초대교회 때는 어때요?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가 베드로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신다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죠. 기다리시는 거죠. 언제까지 기다리시냐면 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또 회개하라라고 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회개할 게 없어.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는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목적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다른 곳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결혼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를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노아 시대 때는 혼인하고 장가하고 시집가고 그랬는데 라고 하면서 그게 하나의 심판의 원인이 되죠. 그건 가치관의 문제예요. 결혼을 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가 주인이 되는 그 인생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시대에 노아 홍수라는 그 심판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셨던 적이 있고 당시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셨다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쳐요. 예를 들면 옛날에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는 물층이 있었어요. 물층. 여러분 기억하시죠? 창세기 다 나오잖아요. 그 물층이 그때 쏟아져 내린 거예요. 그 물층을 통과한 햇빛은 우리에게 해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살았고 또 하나는 소금 문제라고 봐요. 소금은 정제된 거 그리고 천도에서 가열된 거. 이 소금이 의외로 지저분합니다. 의외로 지저분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잘 처리하는 법은 천도에 가열하는 거예요. 이런 소금 문제, 이런 햇빛 이런 문제를 잘 우리가 관리하면 그리고 거기에 나쁜 영향을 받지 않으면 인간의 수명이 길어진다는 건데 그 길이는 어느 정도냐면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인생을 질 때 1000년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었다는 거죠. 그런데 노아 홍수 당시에 이 심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물층을 통과해서 태양을 그렸을 때는 타원형이에요. 지금은 타원형이야 원형이잖아요. 근데 이 타원형 물층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왜요? 물층을 통과해서 태양을 받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궁창이 이게 다 물이 다 쏟아져 내렸다라고 하는 거죠. 언제요? 노아 홍수 때. 그리고 노아 홍수 때 그때 일어난 일은요. 무드셀라가 죽던 때요.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 심판을 에녹에게 느끼게 했죠.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 세상을 심판한다. 원래 무드셀라라는 뜻은 그 심판과 관련된 이름이고요. 창을 던지는 자, 결국 심판과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무드셀라가 죽던 그 해가 노아 홍수가 있었다. 그런데 그 홍수라고 하는 것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은 특히 그들이 하나님 없이 살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멀리 밀어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땅에 죄악이 관영했을 때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그러니까 결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요즘 결혼하는 모습 보십시오. 그냥 결혼하고 또 헤어지고 또 결혼하고 아니면 아예 안 해버리고 그리고 쾌락주의로 살아가는 이제는 누구한테 제재받을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쾌락주의로 살아가는 그런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이게 바로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이 영향이 모든 세계 사람들의 영향을 주었다라는 거. 이게 신학에가 아주 미쳐요.
그때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야, 교회를 없애야 된다. 교회가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 자체가 교회를 없앴단 말이죠. 캐톨 신부도 그렇고 2,000명을 학살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어떻게든 교회도 없애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신학을 하게 되고 신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박사학위까지 받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만들어낸 건 뭐냐면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나와요. 티빙겐 대학교 같은 게 보세요. 독일의 학위 얼마나 받기 어려운 줄 아세요? 그런데 결론은 하나님 없다. 티빙겐 대학 그 대학에서는요 이래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논문으로 패스 절대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신은 죽었다. 이렇게 해야 논문이 통과된다. 이건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현상인데 이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오늘 교회가 공격을 받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대항하는 이런 건데 결혼 문제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사도 바울은 결혼이라는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것도 죄가 안 된다는 거죠. 과거에 결혼했던 사람이 남편이 세상을 떠난다. 그럼 사별하면 과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재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재혼하는 것도 죄가 안 되고. 왜? 끊어졌으니까 관계된 것이. 그리고 결혼하는 것도 죄가 안 된다. 그러나 나는 다 결혼하지 않기로 한다. 홀로 지내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얘기했어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영적 교제와 성숙의 단계에서 우리가 그 기쁨과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걸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요. 결혼 안 했으면 좋겠다. 과부는 혼자 지내는 것이 좋겠다. 아내가 죽었느냐? 그러면 그냥 혼자 결혼하지 말고 지내면 좋겠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지막 환난의 때가 다가왔기 때문에. 또 하나는 지금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분명히 얘기합니다. 결혼하는 것도 죄가 아니고 결혼 안 하는 것도 죄가 아니다. 그러나 나는 얘기한다. 결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홀로 지내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은 내용은 다 끝나는 거예요. 자녀들은 시기가 되면 결혼을 해야 돼요. 근데 이 결혼의 시기에 대해서는 부모가 결정을 옛날에는 했단 말이죠. 여러분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부모가 다 결정했어. 부모가 결정해서 결혼한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 나이가 많은 분들이라 그렇지 우리 때까지만 해도 아마 그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저도 제가 결정을 했어요. 제가 결정했어요. 이제 이것까지도 아버지가 저한테 맡기더래요. 아들 이름을 문기라고 해라 그래요. 아버지 저희 교회 제가 다 부목사는 교회에 문기라는 애인데 얘는요 애들한테 싸움 막질 않고요 다 막 엎어버리고요 굉장히 문지합니다. 그래? 그럼 네가 알아서 해. 그래서 정기라고 있었죠. 그 정기는 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바른 대로 살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귀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가장 탁월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영성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월상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은 보통 믿습니다라고 하고 순종하는 데까지 안 가요. 믿습니다라고 했으면 순종하는 데까지 가야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믿는다라고 하면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귀신도 믿고 떤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귀신보다도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온전히 순종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다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 그거 가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한번 시험해 봐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을 원하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큰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붙인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 그리고 순종하여서 사람들에게도 또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이익을 남기는 그런 역사예요. 고넬료 같은 경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경외하심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하인을 돌보는데 자기 몸처럼 돌봐요.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내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도 군인인데 제가 부하부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섭니다. 주님 말씀 안 하시면 치료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요 메가톤급 믿음이고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이런 믿음 가지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이 세상에 우리에게 부딪히는 어떤 죄악도 어떤 싸움도 우리가 못 이길 게 없어요. 사실 오늘 저는요 제가 페이스북을 하는데 참 요즘 이거는 아닌데 과거에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너무 야한 장면 나오고 심지어 포르노 비슷한 내용도 나와요. 그래서 그 장면 하나하나 다 삭제하게 있는데 보이는 대로 삭제하면서 그리고 저는 퇴출하는 이런 일을 좀 해서 오늘 좀 제가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자꾸 그런데 하나님 없이 마음을 두고 생각을 두고 빠지다 보면 우리는 결국 사탄의 그 올무에 넘어가게 돼요.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과 바로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두기를 멀리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아무리 대단하고 화려하고 우리를 현혹시키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가 젊은 나이에 참 이 성적 부분을 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까지도 과감하게 우리가 칼로 자르듯이 딱 잘라버리고 하나님 앞에 선언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환경 그걸 우리가 만들어내면 안 돼요. 컴퓨터도요 이왕이면 가족 전체가 있는 그런 공간에 두고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 아이들에게 두지 않아야 돼. 어릴 때 성장할 때 그럴 때 이런 쪽으로 아이들이 빠져버리고 마음을 빼앗기면 애들이 성적이 떨어지고요. 인간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냐고 앞으로의 그 과정이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요. 바른 성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결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뭐 안 하는 것이 더 좋다. 뭐 이 얘기도 하지만은 그거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럼 결혼을 왜 합니까? 주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결혼했는데 손해가 막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요. 싸움을 하죠. 서로 긍휼히 여기지 않죠. 계속 만나면 부딪히죠.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왜 했나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자녀를 생산하며 자녀를 잘 양육하고 그래서 하나님 사람을 온전히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주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의 자녀들이 정말 다니엘과 요셉과 같은 자녀들이 많이 이 땅에 세워지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돼요. 근데 그런 성경적 가치관이 아닌 세상 가치관으로 세워지는 이런 자녀들 때문에 세상은 요지경이고요. 너무 복잡하고 왜 세상이 이래? 그 나훈아 가수가 그랬죠. 테스 형 왜 이래? 테스 형 왜 이러고 그러잖아요. 테스 형.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철학자잖아요. 철학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삶입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바른 도리의 삶을 사는 것이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철학은 계속 질문하고 답을 해요. 인간다운 삶. 그러나 철학은요. 과거의 이 철학을 쭉 보면 결국 철학도 유물론적으로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 하는 그런 철학이 되어버렸어요. 이거를 잘 이용하면 좋아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철학은 신학의 신여다라고 했는데 철학도 우리가 이거를 인간의 문제를 돌아보고 그리고 그 답을 성경에서 찾으면 좋아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철학은 신학의 신여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답이 없는 게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 가면 모든 답이 있어요. 모든 답.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룰이 나와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생각의 기준, 가치의 기준, 손으로 하는 기준, 발로 행동하는 기준이 말씀으로 두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 때 하나님은 그 인생에게 놀라운 은혜로 은총으로 함께 주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좀 보세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은 29절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때가 얼마 남지.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러면 사람들이 더딘데 2000년 전이야 지금 나 같은 소리 아니야? 근데 달라진 거 없잖아? 앞서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주님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기다리고 또 전도의 미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혼들을 이끌기로 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여러분들도 결혼관에 대해서도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고 구원받는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그리고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 감정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열면 여는 행동만 하면 돼요. 여는 행동. 그리고 사모하시고 가까이 말씀대로요. 룰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열어주세요. 임재도 경험합니다. 처음에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그전에 아무 역사도 없었는데요. 느낌도 없는데요. 믿어지지도 않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믿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믿으라 이거죠. 도마에게 얘기한 건 이거예요. 내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봤다는 거는 어떤 증거가 있다는 거잖아요. 마음에 어떤 분명한 확신과 느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마는 그때 잠깐 자리를 비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못 만난 거예요. 나중에 막상 만났을 때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어떤 증거 없고 어떤 확신이 없고 어떤 삶의 내용이 없다 할지라도 그냥 마음의 문만 내가 열어주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대요. 그래서 함께 더불어 먹으시겠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댐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문을 쫙 열어야 물이 빠지는 거지. 이게 물이 아무리 차고 넘쳐도 문을 안 열으면 절대 굉장한 물이 넘어가질 않아요.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이 여는 겁니다. 결혼할 때도 나한테 채영 씨 결혼해 줄 수 있어요? 노 하면 저는 끝나는 거예요. 그때 무슨 느낌 있어요? 저에 대한 무슨 신뢰가 있어요? 인상이야 뭐 좋을 수 있겠지만 저도 집사람 처음 딱 봤을 때 눈에 안 들어왔어요. 보니까 여자 중에 여자도구만. 가장 비싼 여인이고 아주 키티난 여인이더라고요. 지금 살아보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혼이 나쁜 게 아니에요. 나는 저 여인이 없으면 나 이런 목회 못해요. 우리 집안에는 최초의 신자고요. 최초의 목사고요. 최초로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사람. 기적도 경험하고 능력도 경험하고. 우리 밑에 동생은 60년생인데 뇌경련이에요. 김사명 목사님. 제가 요즘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김사명 목사님이 가졌던 그 신유은사를 체계해 주세요. 그 아픈 사람 다 손대면 다 나을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반드시 그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이미 주셨어요. 주셨지만 우리가 열의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열정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 같은 그 열정이 있으면 돼요. 은혜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 돼요. 갈망함이 있어야 돼요. 이런 자들은 자리를 놓치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고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은 절대 놓치지 않아요. 저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 예배의 자를 그 어떤 거하고 바꾸신 가치에 대해서 제가 한번 그냥 주님 앞에 실제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저는 예배를 선택하고 하나님 선택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 드는 게 제가 이미 얘기한 거지만 누가 10억을 갖다 줘도 10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나는 이 예배 자리 놓치지 않겠습니다. 저는요, 노예에서도요, 시차 모임 한 번도 빠진 적 없고, 시차 행사 빠진 적이 없고, 또 임신호에도 빠진 적 없고, 본 노예도 빠진 적 없고, 아버지가 이제 좀 위태해가지고 그때 아마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결혼식 집안에 있었는데, 집안이 어른데요, 그때 그냥 돈만 보냈던 기억이 나요. 그거 하나 빠진 것 외에는 제가 빠진 적이, 아니면 여러 군데 있을 때 한쪽은 가고 한쪽은 못 가고 할 때 돈으로 보내줘. 이런 정도.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죠. 저는 누가 부주를 하고 지금 하고 안 하고 그걸 떠나서 그냥 해요. 우리 소식이 노예에 알렸는데 그 목사님이 안 했어요. 하나도. 누가 한지 안 한지 알잖아. 그게 나오니까. 근데 그분이 어려움을 당해서. 그런데 보니까 이름을 들어가 보니 교회가 개척교회야. 조그만 공간에 시골에 무조건 보냈어요. 10만 원 보냈어요. 그러니까 조건을 따지지 않고 하는 이 행동, 이거는 저는 저 스스로 생각할 때 그건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한다, 어떤 봉사를 한다 했을 때는 흔적을 남기지 말아야 된다 생각.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이렇게 안 하면 나를 참 서운하게 하는 거야. 그거는요, 사람 앞에서 그런 태도인데 그것도 존경받는 태도가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다 하셔요. 하나님이 다 갚아줄 줄 믿습니다. 주님은 연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에서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우리가 결혼 생활하면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돌보고 함께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결혼 생활은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돼요.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좀 제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은 하는 것이 잘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게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이유는 주의 일을 할 때가 왔고 환난의 때가 왔다는 거죠. 환난인데 결혼하면 어때요? 바쁘죠. 피해야 되고 그 죽음 앞에서 그 어려움 가운데 핍박 가운데서 다 챙겨가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결혼하는 것보다는 혼자 지는 게 좋다. 그런 의미로 지금 보면 되는 거예요. 그거 다 너희를 위한 거다. 평상시 있다라면 결혼해야죠. 그리고 그것도 자유예요. 그러나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고 안 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고, 그럼 결혼을 한다면 주를 위해 살아 이거예요. 그리고 혼자 지낸다라고 한다면 주를 위해서 하지 마라. 그리고 여러 사람이 연결해가지고 바쁘고 시간 낼 수 없고 주님을 바로 섬길 수 없을 때는 그냥 혼자 지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연결되면 주님 섬길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사라지잖아요. 청년 때 그렇게 충성하고 봉사했던 사람들이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게 되면 그 수십 년, 한 적어도 20년 세월 이상 아이 키우고 이렇게 그 과정 지나면서 그 길을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때쯤 아이들이 좀 성장했을 때 주의를 하려고 하면 그 열의도 사라지고 열심도 사라지고 또 많은 부분에서 섬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고 신앙도 약해졌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과거에는요, 대단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우리 교회에서 그런 자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얼마나 안타까워 얼마나 힘들었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는 잘 점검하시고, 그리고 여기 과부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혼하는 것도 죄 짓는 것이다. 그리고 이왕이면 혼자 지는 게 더 좋다. 왜냐하면 주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얽매지 않고 잘 섬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주와 함께하는 것이 귀한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복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결혼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하는 거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환난의 때가 올 때는 안 하는 게 좋다. 혼자 지는 게 좋다. 그때를 지금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이 결혼이 문제가 있는 거냐? 아니에요. 혼자 지낸 것 좋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덮는 배필을 지으셨다라고 얘기했고, 성경에 보면 창세기 보면 주님은 결혼해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이 결혼 제도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결혼 제도는 하나님 우리 주신 거예요. 결혼을 얘기할 때도 자녀에게 어떤 의사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부모가 되었다고 해서 너 이래 저래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녀의 인간을 충분히 존중하고 자녀의 선택권도 인정하는 부모가 참 좋은 부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이 허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고 어려울 때, 환난의 때, 그때를 대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이해했고, 또 창세기 말씀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결혼 제도와 다 연결된 것이고, 우리가 만약에 이 결혼을 기피하고 혼자 지내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인구가 지금 줄어가잖아요. 줄어가고 있어요.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노년층 굉장히 많아지는데 젊은 층은 아예 낳지를 않으니까 두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한 명도 안 나요. 이거 나라가 없어지는 거죠. 계산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권과 관련된 건데, 인권은 제가 지난번에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상냥하고 하나만 얘기한다면 상대적 인권. 한번 따라해보세요. 상대적 인권. 상대적 인권은 뭐냐면, 그러니까 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권을 그렇게 둘로 나눠서 보다 보니까 남녀를 갈라놓고, 그리고 이렇게 자꾸 분리를 해봐요. 그러다 보니까 적으로 만들어요. 우리는 적이 아닙니다. 품어야 될 사람이고 국률이게 되고요. 주님은 결혼을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 잘하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 혹시 혼자 되는 상황이 된다면 재혼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고, 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혼자 지내는 것도 더 잘하는 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지막에. 그리고 사도 바울은 40절에 자기는 어떤가, 자 40절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 자기도 그런 은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혼자 지내는 것이 감당할 수 있다면 결혼 안 하고 주의를 하는 것 귀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한마디만 마지막 말씀드리면, 지금은요 우리가 무엇이 소중하고 귀한지 지금 나름대로 평가하고 있지만은,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고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환란의 때쯤 되면 그 순서가 바뀐다는 거죠. 지금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그때는요 가볍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요. 결혼도 마찬가지고 또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날에는요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구원받는 거예요. 한 인생이 천하를 꿔도 자기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가장 불쌍한 죄예요. 만약에 주님이 1시간 뒤에 재림하셔서 자 우리가 분리된다 이거죠. 들림받는다. 그러면 그 시점에서 여러분들 최고의 가치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주와 함께하는 삶이고 구원받는 삶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걸 사명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런 가치로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1차 선교대전, 2차 선교 여행에서 3년 다니고 또 3차 선교 여행을 얼마나 다녀요? 5년간 다녀요. 5년간. 53세부터 58세까지. 그게 3차예요. 50년도부터 52년까지는 2차 선교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장가도 안 가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주의 일. 생명을 구원하는 일, 순교하는 자리 가서도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도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 결혼도 혼자 지내는 것도 이것이 바로 주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고가 주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고 멸관을 받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네. 자, 시간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 단,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타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흠치 않은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자, 중보기도가 필요한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리고 시험 특히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주배도 나가고 그러니까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특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